손희영 목사님의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유학 시절 자신의 은사였던 토마스 브루스터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브루스터는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특권층 엘리트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교 사역 중에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됩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며 선교사님들이 현지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독창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선교 활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암에 걸리게 되고 아내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미망인이 된 아내 엘리자베스 브루스터는 남편과 함께 선교사들의 현지 언어 습득법을 개발하였기에 이를 인정받아서 풀러 신학교에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브루스터가 남편이 죽은 후에 터무니없는 선택을 합니다.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액의 유산이 마치 휴지 조각이나 되는 것처럼 자선단체에 전부 다 기부해버립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제드를 데리고 로스앤젤레스의 흑인 밀집 지역에 낡고 초라한 집 하나를 구해 이사를 들어갑니다. 자신의 삶을 다 바쳐 흑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심합니다. 흑인 인권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던 시절, 교사와 학생 모두 흑인이었던 그 학교 교정에 한 백인 어머니와 한 백인 아들이 걸어서 들어갑니다. 제드는 그 공립학교의 유일한 백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흑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억만장자의 상속자인 그들이 보통 백인이라면 결코 꿈도 꾸지 않을 흑인 밀집 지역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이 터무니없는 선택을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터무니없는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선택입니다.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은 요나단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이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 은혜 다 같은 말입니다. 알아보니 사울의 집안에 재산을 관리하는 시바라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시바에게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없는지 다시 묻습니다. 대답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성도 여러분, 누구인가요? 무비보셋. 왜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물었을까요? 대부분 고대 세계에서 왕조가 바뀌면 전에 다스리던 왕가의 남자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아니면 알아서 스스로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후에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뿌리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요나단은 어떤 왕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왕자입니다. 아들이 비록 다리를 절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의 미래의 위협입니다. 거기다가 무비보셋은 어린 아들까지 하나 있습니다. 사울 왕조가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지요. 은혜를 베푼다는 건 핑계이지, 결국 찾아내어 다 죽이겠지. 명령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 역시 어느 집에 숨어 있다가 다윗 앞으로 나오게 될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오늘 죽는구나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터무니없는 선택을 합니다. 당시의 고대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은혜를 베풉니다. 성도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목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사울 왕가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키고 마치 왕자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게 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터무니없는 선택입니다. 다윗의 터무니없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로 사는 삶, 또 하나는 계산으로 사는 삶.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은혜에 젖어 살다가 어느 때는 자기 보호적이 되어서 타산적으로 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 계산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줄어들고 은혜의 삶이 점점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한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을 하나 가지고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통째로 쏟아 붓습니다. 향유란 향기 나는 기름이죠. 올리브 오일에다가 저 멀리 인도에서 수입한 나들을 섞은 것이라 당시 한 옥합은 1년 노동자의 임금에 맞먹을 정도로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발라 아껴 써야 할 것을 항아리채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습니다. 한 여인이 한 터무니없는 선택입니다. 예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응답한 은혜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제자 중 하나가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 가롯 유다로 알려져 있죠. 그 여인의 행위를 꾸짖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즉시 계산하죠. 그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건 핑계일 뿐 그는 돈꾀에서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가룟 유다의 삶은 철저히 계산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얻을 자신의 유산의 몫만 계산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데 자기 몫의 유산을 지금 달라고 아버지에게 나가 조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는 늘 아버지를 생각하며 계산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좀 나았을까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먼 곳에서 다 허비하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계산 없이 은혜로 기쁨으로 받아주자 불평하며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선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집에 머물고 있었으면서도 늘 아버지로부터 얻을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생보다 덜 얻었다고 생각하니 분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아버지는 은혜로 풍성합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자 먼저 달려가 그의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힙니다. 손에 반지를 끼웁니다. 신을 신깁니다. 큰 잔치를 엽니다. 풍악을 올립니다. 기쁨에 겨워 모든 사람에게 외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의 이 터무니없는 선택, 아버지의 이 터무니없는 은혜입니다.
토라져서 삐져서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큰아들을 찾아가 달랩니다. 얘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니 함께 들어가 살아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 아버지에게는 자존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계산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풍성한 은혜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은혜로 살고 있나? 아니면 계산으로 살고 있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진지하게 자신을 향해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한가? 아니면 나의 몫을 챙기는 권리 주장으로 가득한가? 스스로를 향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면 그 은혜의 삶은 반드시 감사로 나타나게 되고, 내가 나의 몫을 계산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몫을 챙기려는 권리 주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의 충고죠. 타인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 타인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다 버려버려라.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했으니 당신은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요? 권리주장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된 나에게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니? 권리주장은 다 기본적으로 계산적인 삶에서 나옵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은 저만큼밖에 안 했는데 저렇게 많이 주시고, 나는 형보다 더 했는데 나에게는 요만큼만 주시고. 권리주장은 어떤 것이든 전부 다 계산의 삶에서 나옵니다. 계산으로 사는 삶에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으로 조금이라도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타인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기념비적인 소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보시면 거기에 성자와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해요. 성자예요. 성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조시마 장로인데, 조시마 장로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되기까지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자신이 어렸을 적 목격했던 큰 형의 죽음이었습니다. 형의 죽어가는 모습에 어렸지만 충격적인 감동을 받습니다. 친지들이 병문안을 오면 형은 훌륭하고 착하신 분들, 내가 무슨 공덕을 쌓았나요? 어째서 무엇 때문에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시나요? 예전엔 그걸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오는 하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훌륭하고 선하신 분들, 여러분은 어째서 내게 시중을 드시나요? 내가 당신의 시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놈인가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살아남게 하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제가 시중을 들겠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죽음의 침상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진 작은 친절 하나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그것을 얻을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요 놀라운 은혜임을 그는 침상에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의 자격이 아닙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결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쭉 펼쳐놓고 보실 때 다윗이 누구를 통해 이 은혜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나요? 다윗의 삶에서 누구를 통해 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나요, 성도 여러분? 안 읽으셨나요? 누구를 통해? 요나단을 통해. 그는 요나단을 통해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나단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자 요나단이 어린 시골뜨기 소년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그냥 사랑했습니다. 단지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사랑의 표시로 자기가 가진 옷과 무기를 줍니다. 사랑은 줍니다. 아버지 사울 왕의 끊임없는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 하자 그 사이에 서서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향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나서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굽히지 않자 다윗을 몰래 탈출시킵니다. 이제는 만날 수 없음을 깨닫고 서로 목을 껴안고 한참을 웁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요나단이 정치적으로 계산했더라면 다윗은 살려두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의 정적입니다. 미래의 위협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모든 계산을 뛰어넘어 자기 목숨보다 다윗을 사랑합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격도 다윗의 공로도 아닙니다. 거저 베풀어주는 놀라운 사랑, 은혜입니다. 터무니없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지치고 탈진하여 포기할 시간까지 이르자 요나단은 찾아와 다윗을 만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느니.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를 자기 삶에서 맛보았습니다. 이 요나단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서 다윗은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본문에서 1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 자라게 하시고 유대 땅 피정복민의 고통을 100% 체험하게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의 아프고 병든 것을 만지시고 인간 죄악의 피해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뺨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달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터무니없는 선택입니다. 터무니없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은 바로 죄인 된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무비보셋 이름의 뜻은 치욕입니다. 사울 왕가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멸망한 가문이 되어 급하게 도망 나올 때 유모가 놀라 품에서 떨어뜨려 두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울 가문의 비극적 후손인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세워졌으나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뒹굴게 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두려워 떨며 엎드려 있는 무비보셋의 그 이름을 부르지요. 무비보셋이요, 이름을 부르지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기업을 주시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대한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식탁에, 성찬의 식탁에, 천국잔치의 메시아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묻지요.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영광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계산의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은혜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삽시다. 우리 함께 은혜로 삽시다. 함께 얘기하죠. 은혜로 삽시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삽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로 삽시다. 우리 계산으로 살아온 삶은 지금까지 충분히 족합니다. 이제부터는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 설교 소두에서 말씀드린 선교사 토마스 브루스터와 엘리자베스 브루스터처럼 그렇게 전 재산을 기부하고 흑인 슬럼가로 들어가는 그 터무니없는 선택, 터무니없는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좀 더 나누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갑시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괴롭히고 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당신이 내 아내여서 고맙다고, 내가 내 딸이어서 나는 참 좋다고, 내가 내 아들이어서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축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갑시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받은 상처가 정말 깊지만 우리의 상처와 비교할 수 없이 깊은 상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처를 바라보고 만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 통 크게 터무니없이 그냥 용서합시다. 마음의 쓴뿌리를 오래 간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가에 그냥 큰 마음 먹고 그냥 풀어 버립시다. 물질에 묶여 미래를 걱정하며 인색한 계산의 삶을 살지 말고 한 번쯤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터무니없는 선택, 은혜의 선택을 합시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내 마음을 붙들고 있던 계산의 삶이, 계산의 끈이 느슨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다윗을 닮은 은혜의 삶으로 변해 가시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